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보다 다툼을, 감사보다 불평을 일삼으며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찬양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니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방인이며 나그네 된 저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잠든 양화진 언덕 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어 지난 20년간 함께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정욕과 쾌락에 빠져 살며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여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황무지를 기름진 밭으로 숲이 우거진 살림으로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람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준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의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양화진 모교 강좌의 세 번째 양화진 편지 낭독회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열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6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소명지인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여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의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7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2회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새신자 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 과정이 면제됩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죄수, 로마 황제의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감옥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은 비록 갇혀 있어도 결코 매이실 수 없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이 취했던 자세는 서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음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안티에이징입니다.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이 드는 것을 막다 또는 반대하다입니다. 그래서 항노화, 노화 방지 등으로 말하곤 합니다.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뇌를 자극해야 한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한다.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 한다 등으로 말합니다. 물론 안티에이징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발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중심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애타해 보셨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은총이자 복입니다.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은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인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한 교회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전한 예화를 엮은 것인데, 지난 7, 80년 동안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내면의 집 곳곳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1인칭 시점으로 그립니다. 주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린 방은 서재입니다. 그곳은 집 전체의 통제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책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책과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방을 청결하게 바꾸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 두 번째로 보여드린 방은 식욕과 욕구의 공간인 식탁, 즉 식사 공간입니다. 나는 그 방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식탁에 앉으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인데 돈, 학위, 주식이 주 요리이고요. 명성과 부에 관한 신문 기사가 곁 요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진정으로 자신을 만족시켜 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세 번째로 간 곳은 거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교제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이 기쁨과 은총의 시간이자 말씀으로 삶과 인격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거실로 가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급하게 집을 나가면서 거실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루도 빼지 않고 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네 번째로 간 곳은 작업실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작은 장난감 몇 개 만드는 것이 고작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도록 나를 맡기니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놀라운 물건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다섯 번째로 간 곳은 오락실입니다. 그곳은 사회적인 활동과 친목 활동, 취미 활동과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곳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가려는 모임에 주님께서도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 함께 가시면 즐겁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 내일 성경 공부하러 교회에 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서 집으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오락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님께서는 이 집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바로 벽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둔 것들은 주님께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어가는 것인 줄도 알지만 내가 사랑했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서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간을 다 보여드렸으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벽장을 내가 치워줄 터이니 벽장 열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게는 그 벽장을 치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열쇠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정리하자
죽음의 악취가 나던 그곳이 생명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들이 또 더러워지게 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한 방을 치우면 다른 방이 더러워질 것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벽장을 치워 주셨듯이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맡으시고 당신께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요. 또한 저와 함께요. 주님의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 후에 깊은 평화가 넘쳤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계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계시게 하는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갑니다. 17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뿌리가 박히는 것은 위로 쭉 뻗은 아주 큰 나무가 떠오르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아주 높이 세워진 큰 건물이 그려집니다. 위로 뻗은 큰 나무와 높이 세워진 큰 건물의 공통점은 그 아래쪽 바닥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이상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넓고 깊어야 합니다. 뿌리가 넓고 깊이 내릴수록 나무는 꾸람하게 위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그 기초가 튼튼할수록 점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와 우리 교회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의 기초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야 합니다. 만약 롯데월드 타워의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 양화진 봉사관 정도의 건물을 짓는 정도만 기초 공사를 한다면 그 건물은 다 짓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두 이미지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역동하는 생명력과 성장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건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물에서는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오래 지속되는 힘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나무 중에서 가장 우람하고 큰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무는 틀림없이 아래로 깊이 그리고 옆으로 뿌리가 뻗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나무는 그렇게 자라기 전에 강한 바람에 뿌리째 뽑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한글, 즉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반포하기 1년 전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 한글로 만들어낸 책 서사시가 용비어천가입니다. 그 2장을 현대국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가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이 시의 의미는 새로 세워진 조선의 기초가 튼튼하여 내후 외환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성하여 영원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려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터가 굳어지는 것은 건물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 이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역할 때 지혜로운 건축자,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능숙하다 또 숙련되다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한다고 합니다. 건축자가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은 기초를 잘 닦는 것입니다. 만약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튼튼한 자재를 사용하고 아무리 값비싼 자재를 사용할지라도 장마 때와 같이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지진이 있어 땅이 흔들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무너짐은 건물이 크고 높을수록 더 큰 참사가 되고 값비싼 자재를 사용했을수록 피해액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또한 터를 닦기 전에 그 터, 즉 집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집안이 바위인지 흙인지 모래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후에야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마천루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63빌딩이 초고층 건물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롯데월드 타워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높이가 350m가 넘는 건물은 8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땅에 있는 건물은 모두 11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무역센터, 즉 WTC가 무너진 곳에 세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한때 세계 최고층 건물의 상징과도 같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포함한 8개 건물이 뉴욕에 있고 나머지 3개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시카고에 있습니다. 미국의 양대 도시는 동부의 뉴욕과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런데 왜 서부에는 동부에 견줄 만한 초고층 빌딩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물론 100m, 200m대의 높이의 건물은 꽤 있습니다. 그것은 지반의 차이 때문입니다. 맨해튼을 비롯한 뉴욕의 지반은 단단한 편마암으로 되어 있고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아주 유리한 지질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포함한 여러 활성 단층 위에 있어 지진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짓기에는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지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기초를 닦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후 그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건물을 세울 기초를 닦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나무가 위로 높이 뻗으려면 그와 비례하여 그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건물도 높이 올리려면 그 비율에 맞게 깊이 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기초부터 잘 닦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이 이러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깊이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석,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기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파는 일도 없었고 그저 평평하게 보이는 흙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은 집이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같은 땅의 넓이에 지었습니다. 내부 구조도 거의 똑같습니다. 건축 자재도 동일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집의 방향이 남쪽인 것도 같고 문과 창문의 위치와 크기, 숫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깊이 판 후에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 한 집은 깊이 파지 않고 그저 흙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기초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밀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류는 집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집을 찾아옵니다. 인생의 탕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옵니다. 다만 탕류가 흐르는 시기가 다르고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도 탕류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을지는 짓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짓기 시작하면 또 다 집을 짓고 나면 그 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는 터에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공통적인 노래는 이것일 것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흘러버린 믿음 생활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17절 하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주고 우리 믿음의 터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이 이러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 생활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즉 사람 사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모두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긍정 명령이 248가지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 36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조항에는 세부 실천 사항이 여러 개씩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율법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뽑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랍비들이나 율법 연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생기신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즉 깊이 그리고 길게 기다려주는 것이고 온유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며 시기하지 않으며 즉 하나님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믿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즉 다른 사람의 우월함을 인정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즉 자신만 우월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즉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즉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알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즉 복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즉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즉 진리로 자신을 가꾸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의 터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아서 여름 전후로
태풍이 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큰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면 그 물결이 10m, 20m씩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방파제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파도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면 우리는 그 파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해주고 믿음의 털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는 최상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지만 여름에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가 열립니다. 수련회를 한 어구로 표현하면 말씀과 친교의 잔치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나 청장년에게 모두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갔고 거기서 만난 귀신이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 수단이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벗김과 심한 매질을 당하고서 착고에 차여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환경에도 눌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함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실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건물, 성전을 지어가게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그 과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준을 스스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속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도 뿌리 내림과 견고해 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감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가장 견고해진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마음의 중심은 주께 열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을 손님처럼 대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며 세상의 거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은총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